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서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들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기도에 대해서 함께 또 배우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지금 오늘 말씀은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인데 이 영적인 전쟁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모세는 본인이 기도하겠다라고 결정하죠. 근데 이제 기도를 어디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9절 말씀을 봤더니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가겠대요? 산 꼭대기에 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가 됐냐면 산 꼭대기가 되게 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산 꼭대기에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기 위해서예요. 그건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현장을 그리고 그 현상을 영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주 가까이 미시적으로 집중해서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시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고 넓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꼭 우리가 뭐 선교단체에서 기도하듯이 이제 도시를 위해서 때로는 그 땅의 중보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의미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멀리서 때로는 높은 데서 그것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가운데 어디가 위기에 처해 있는지 어디를 도와서 기도해 줘야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만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과 신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만 가지고 기도해서도 안 되고 말씀만 가지고 기도해서도 안 된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전체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도 산 위에 올라가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게끔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봤더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실제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기도. 한 번 더, 이기는 기도. 여러분 손을 드는 기도가 이기는 기도가 되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왕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기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은 똑같아요. 그죠?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은 똑같은데 그 기도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고 이스라엘의 패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왕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올라와서 기도하던,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할 때에 어떤 결과가 있길 원하냐면 이기는 결과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기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이기는 기도에 어떤 아주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져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여러분 손을 드는 기도,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걸어요. 엄마랑 아빠랑 손을 잡고 산보를 해요. 때로는 어디를 여행을 가요. 때로는 마트를 가요. 가다가 불현듯 두 손을 들 때가 있어요.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지, 안아달라고. 나 힘들다고. 나도 힘든데 지가 힘들다고 이렇게 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아줘야 되는 거야,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 힘드니까 나 좀 안아주세요. 나 좀 바라봐 주세요. 에스라서 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형편과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났어요. 근심이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죠? 그때로는 그 답답하고 힘들었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가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었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항복을 의미하죠. 그죠? 항복. 시편 77편 2절 말씀해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면서, 여러분 내가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내가 정말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손을 높이 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시편 133편 134편 2절 말씀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송축할 때 찬양할 때도 여러분 너희의 손을 들고 찬양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때 우리는 이기는 기도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이 낯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봤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도 피곤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힘을 얻기도 하지만 피곤할 수 있어요. 저기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 겸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을 세운 대천덕 신부님 외국분이신데 대천덕 신부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한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하면서 여기는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천명해서 그 예수원을 세웁니다.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노동하는 것이 기도고 기도하는 것이 노동이라는 여러분 베네딕토 수도사의 여러분 가르침을 따라서 항상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분은 노동을 하되 하나님 섬기듯 정성을 다하고 기도에는 노동하듯 힘을 들여야 합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노동을 하되 정말로 좀 힘이 들 만큼 애써야 된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실제 여러분 이스라엘 말 가운데에 여러분 노동이다. 노동 이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라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뭐로 되어 있냐면 파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파라와 파랄은 끝에 스펠링 하나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원이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노동은 여러분 같다라고도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피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피곤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어요? 믿는 도움의 사람들이 좌우에서 붙들어 주어서 극복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혼자 잘 믿으면 되지.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교회 나오면 피곤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관계 때문에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교회 안 나가는 게 나아. 그런 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결과가 뭐냐면 일본이라니까요. 일본 교회가 그 결과예요. 일본은 개교주의, 아니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무교회를 선언을 했어요. 일본에는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개인이 득도하듯이 돌을 닦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게 처음에는 좋아요. 내 프라이버시도 보존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나 여러분 영적으로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무력함이 오고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 여러분 나는 기도하지 못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중보해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줄 때에 내가 다시금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서 승리해야 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혼자 있으면 여러분 내가 손을 내리면 끝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것은 개인이 또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공동적으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러분 피곤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번아웃이 올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번아웃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잘 되고 부흥하니까 와서 물어봐요. 물론 이제 그분은 설교의 대가였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니까 부흥할 거니 생각하기도 하고 해서 찾아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습니까?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이제 본당 아래층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돌아서 조그만 문을 이렇게 열니까 강대상 바로 그러니까 여기 있어 보면 여기 바로 밑에 그죠? 여기 밑에 방을 하나 보여줘요. 갔더니 성도님들이 발곡히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먼저 예배드린 이들이 내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여기서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대상 바로 밑에 방에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인 싸움을 함께 하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이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듣고 따라 만든 교회가 어디냐면 기둥교회예요. 기둥교회 고시일 목사님네가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물론 개별적으로 기도할 시간도 필요합니다만은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양옆에 있는 분들이 누군가가 소리 지르며 기도할 때에 그래 나도 한번 질러보자.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 영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기는 기도가 끝까지 진행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그런 기도가 끝까지 완주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응답들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더니 승리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작은 문제, 큰 문제 가릴 것 없이 문제 생겼다 싶으면 기도하는 거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계암교회 가운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로 기도의 기쁨을 좀 누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있었던 말씀에 대하여서 책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기록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려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밑에서 전쟁 상황 가운데 막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왔으니까 그에게 다시금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로 이기게 하신 거야. 물론 네가 현장에서 수고했지만 그것을 도우시는 이가 있었고 그것을 행하시는 이가 있었고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계셨어. 넌 그분을 의지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고 제단을 쌓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의 개가를 불렀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과 감사가 있고 승리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전에 어떤 현상을 놓고 기도하시기 전에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그냥 현상만 보고 기도하면 여러분 다른 걸 놓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상을 놓고 잘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멀리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높은 곳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눈으로 여러분 그것들을 차근차근 보면서 여러분 그것들을 분별해 나가서 여러분 필요 없는 것들은 작가지들은 빼고 가장 중요한 몸통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또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로 기도의 동역자들 하나님 붙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붙여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붙여주세요.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어저께 장례 예배 드리러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말씀 전할까? 목사님 가정인데 어떤 말씀 증거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우리 김영희 권사님도 원래는 신방전사님이셨었으니까 신방전사님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권사님이 되신 거고 그 동생분은 목사님이시고 목회자를 키워가고 목회자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어머니 되시는 박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셨겠는가, 얼마나 기도하셨겠는가. 그냥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주변에 그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영희 권사님 입장에서는 가장 자신을 위해서 애쓰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자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보낸 거예요. 마음이 헛헛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기도의 사람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360